새벽빛 묵상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헤브론에서 6, 예루살렘에서 13. 정치, 욕망, 경쟁, 분열과 갈등. 그러나 그 모든 이름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 솔로몬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서 결국 왕자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끝에 있는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한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왕들, 좋은 왕도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죄, 유배와 절망,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흠없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보를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기억하셨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왕조는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역대기 저자는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유배의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꺼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을 다시 밝히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에서 씨앗이 된 자 혹은 바벨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 그 포로됨에서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왕이 아닌 총독이라는 제한된 위치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긴이 심판받은 왕으로서 자식이 없는 자로 선언되었지만 그래서 다윗 왕조의 대가 끊길 것 같았지만 역대기와 학개서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는 단순한 성전 재건을 넘어서 다윗 왕조의 부활과 또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뜻 자체가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처고 저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이름을 그대로 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족보에 들 이름도 아니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기도가 혈통을 뛰어넘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시작을 가졌든 과거를 가졌든 어떤 이름 뜻을 가졌든 어떤 유년 시절을 가졌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실패와 수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인의 이름들이 참 또 많습니다. 모압 사람, 애국 공주, 에돔 땅, 심지어 블레셋 경계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족보에 포함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모압 자손들도 유다의 혈통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진합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경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넓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경계하고 구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시작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화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할 뿐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 왕조, 그 안에 이방 여인과 혼혈의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순수한 혈통과 그렇지 않은 혈통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잊혀진 줄 알았던 시므온 지파가 또한 등장합니다. 유다 안에 흡수되어서 사라졌던 족속,
지도에도 역사에도 자취가 희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처, 그들의 족장, 그들의 확장된 땅까지 기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십니다. 역대상 4장은 다시 한번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잊혀진 사람들, 고통스러운 인생들, 이방의 후손들, 하나님은 그들 부르시고 기억하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기록에는, 세상의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또한 우리의 상처와 그 회복도, 우리의 실패와 회개와 다시 일어섬도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죽은 사람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을 내려고가 아니라 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